어떤 분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만 길을 잃게 됐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게 길이 사실은 없는 길이잖아요. 앞에 간 사람들이 자국을 남기는 게 그게 길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그 길이 다 이렇게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길은 사실은 정확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굉장히 곤란한데 이 나그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발자국이 하나 있어서 그 발자국을 이렇게 뒤따르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살았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발자국을 따랐는데 한참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발자국이 점점 많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죠.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이제는 살았다. 근데 웬걸요? 나중에 보니까 동서남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자기가 뺑뺑 돌면서 자기가 밟은 발자국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막에 있는 영화나 이렇게 사진들 보면 사람도 사막에 누워서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있고 짐승들도 누워서 뼈만 앙상하게 있는 사진들 보셨죠? 그 사진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제 나 죽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도 없죠. 길도 잃어버렸죠. 뭐 어떻게 갑니까? 근데 순간 여러분들처럼 아마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순간 설교 때 들은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길을 찾는 방법은 하늘에 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별,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라는 걸 딱 깨닫고, 그리고 땅바닥만 보던 사람이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 행진을 해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혼돈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던 원전이 스톱이 딱 됐고 너무 지금 뒤숭숭하니까 이걸 평가단들한테 맡겨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다시 또 재개를 하게 됐잖아요. 스톱시킨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요? 그 사이에 맘졸였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손해가 2조인가 뭐 얼마 났다며요. 몇 달 동안 스톱되는 바람에 2조 뭐 얼마가 몇천억이 손해가 났대요 지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말빨이 서겠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도 그 잘못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덮고 또 뭐 이렇게 핑계대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다는 말은 답이 하나면 답답할 일이 없어요. 답이 2개 이상이면 답답한 거거든요. 저 북한의 저 동무들 좀 보세요. 저 동무들. 참 저 사람들도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참 답답하잖아요. 6.25가 끝나고 1953년에 6.25가 끝났거든요. 7월 며칠 날인가 휴전을 했는데 54년 몇 월 달에 지리산에서 빨치산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다 끝났어요. 이제 전쟁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괴뢰군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상황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라디오를 들어봤나요? 돌아가는 뭐 내용을 신문을 봐서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산에 숨어서
그냥 이렇게 도토리 따먹고 밤 주워 먹고 나물 캐 먹고 물고기 잡아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겨우 이렇게 목숨만 계속 이어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휴전이 됐는지 전쟁이 끝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서 자기가 무슨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세도 똑같고 개인의 삶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분명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적인 면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500주년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사람들의 초점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 교황의 말이 성경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권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 권력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핵심은, 기준은 언제든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역사들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도 있단 말이냐면 외경도 있단 말입니다. 정경에 포함이 안 된 건 외경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 외경도 아닌 게 또 뭐 있냐면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그건 완전히 가짜배기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 그러니까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기준에 딱 놓고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렇게 똑바로 됐는지 딱 보고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요거만 정경,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외경에도요,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위경에도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들이 오늘까지 보관이 됐고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을 인도했고 우리 인류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편을 기록한 저자가 행복하고 좋은 날 이 글을 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막힌 절망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말씀만 붙잡는 거죠. 원수는 그의 생명을 노리고 시시각각 이렇게 쫓겨오는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안간 힘을 썼는데, 시편 기자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내다볼 수 있는 건 어둠밖에 없을 때 자기가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도요, 좌절을 맛볼 때가 있잖아요. 살까? 그만둬버릴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가 들어요. 아이고, 그만둬버릴까? 이혼해버릴까? 그런 소리, 예수 믿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젊은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60 넘은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 나와요. 여태까지 살아줬으면 됐다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혼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혼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남자를 데리고 산대요. 이 칼자루가 요즘에는 여자들한테 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일들, 가정의 모든 일들, 내 개인의 모든 일들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뭔지,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오리지널 사역이 뭔지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도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선교관도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차장도 넓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만이 인생의 안내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안내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안내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막에서 발자국 보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뺑뺑 돌다가 보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성경 안 보고 기도만 많이 하면요, 이게 바퀴가, 요건 작은 바퀴고 기도 많이 하면 이게 큰 바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제자리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딱 제자리입니다.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요.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모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결국은 제자리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많이 보면 되는 줄 알아요. 행동으로만 많이 옮기면 되는 줄, 실천만 많이 하면 되는 줄,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 거꾸로예요. 이쪽 바퀴가 크고 이쪽 바퀴가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삥 돌으면요, 결국은 제자리 오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돌아가야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가야 신앙생활이 전진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신앙이 맨날 앉아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안내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흥회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진로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제 진로가 고3 되면 딱 따르잖아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사관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가정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대학을 못 가는 형편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 갈 때 이제 친구니까요, 갈 때 같이 이렇게 우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부채살 안쪽 같지만 나중에는 부채살 바깥쪽처럼 세상 어디서 우리가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받은 은혜만 안 까먹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우리가 믿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자.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 친구 모습도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고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벌써. 근데 얼굴 모습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교회다. 모르긴 해도 아마 상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제대를 했으면 벌써 다 제대 벌써 했겠죠. 막 교회 장로님이 됐을지 또 나중에 뭐 모든 목사님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가 무슨 길을 가든지 그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건 내 발의 등이니까 말씀이 내 길을 비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집안에 능력 있는 아무개가 날 책임져 주겠지.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그거는 사막에 찍힌 발자국 같은 거거든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무도 내 인생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만이 우리 삶을 소생시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러면서도 새 힘이 생기고 새 용기가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을 날마다 소생시키는 분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소생시킵니다. 날마다 소생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직업은 양 치는 사람들, 양 먹이는 목동들이잖아요.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겨울에, 여기 이제 겨울에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은 건기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제 겨울 개념인데, 보면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도 양떼가 그 온 산에 그냥 덮여서 뭔가를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요. 뭐 뜯어 먹을 게 우리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예, 뭐 파란 색깔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색깔인데도 거기서 열심히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예. 근데 진짜 가까이 가보면요, 잎이 마르긴 했지만 풀잎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요, 파란 싹들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니까 새벽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이슬이. 그 이슬 받아먹고 그게 요만큼 또 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슬을 받아먹고 또 요만큼 크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소나기가 그냥 콱콱 이렇게 이슬비가 콱콱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풀잎에 맺힌 이슬, 그 이슬 받아먹고 요만큼 크고 요만큼 크고, 양들은 돌아다니면서 그거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떨 때는 소나기 같은 은혜가 내리죠. 어떨 때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내리죠. 그리고 바짝 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살았다는 말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슬 같은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소나기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슬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살아온 것들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슬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삶이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권면은
바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헤어질 때 기다려라.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어요.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함께 합니다. 내 쪽에서 뒤집어서 그렇지 하나님 쪽에서는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평안하게 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 그분이 내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좋아야 기쁨이죠. 아니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성령 받으면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도 늘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그랬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안내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소성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후에 이제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